한번 해볼까요? 자, 로마서 7장까지 이제 거의 절반을 넘어가는 시점에서요. 자, 1장의 키워드가 뭐였죠? 이방인, 2장은요 유대인. 자, 3장에 들어와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자, 4장의 키워드는요 믿음. 도대체 믿음이 뭐냐? 자, 이 부분 5장으로 넘어가서 8장까지 보면은 그러면 어떻게 신자다워지는가, 어떻게 성도다워지는가를 5장, 6장, 7장, 8장까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나누었던 6장의 키워드 세 단어가 있었죠. 기억하십니까? 네, 뭘까요? 알라, 여기라, 드려라. 네, 십자가를 알라, 그리고 여겨라.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확실히 알고 여겨라. 그리고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죠? 드려라. 네, 알라, 여겨라, 드려라. 세 가지 키워드를 말씀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수 있는 건 가지고 있다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쓰시는 것이 아니라 언제 우리를 쓰실 수 있다 했죠? 드려질 때. 작은 거라도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죠. 어린아이의 도시락 하나 가지고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나의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께 드릴 때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를 쓰실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7장에 이제 들어와서 또 세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소명, 두 번째는 사명, 세 번째는 사랑. 자, 첫 번째가 뭐라고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소명, 사명, 사랑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오늘 로마서 7장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성도의 소속은 법의 지배 아래에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난 다음에는 이제 율법의 지배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지배 아래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잡하고 어려운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예를 들었는데 어떤 관계를 예를 들었냐면 결혼 관계, 혼인 관계를 예를 들면서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율법 아래 있다는 것을 말할 때 우리가 법 아래 있다라는 것은 범죄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왜냐하면 이 범죄한 사람에게만 법이 적용이 되고 그 법이 의미가 있기 때문이죠. 제가 20여 년 전에 운전면허를 처음 따고 20대 초반의 나이로 얼마나 열정과 혈기가 넘치고 이런 스피드를 즐기면서 차를 탔겠습니까? 면허를 따자마자 차를 샀습니다. 부모님은 사지 말라고 했는데 너무 운전을 하고 싶어서 몰래 차를 샀어요. 그 당시 빨간색 프라이드였습니다. 50만 원 주고 샀어요. 샀는데 차가 얼마나 튼튼하고 잘 나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부산에서 거제도까지, 그때는 거가대교 없으니까요, 마산을 지나서 고성 지나서 통영 지나서 거제도로 가야 됩니다. 얼마나 달리고 싶었던지 정말 속도를 엄청나게 달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더니 자연스럽게 누가 눈에 띄고 누가 무서워졌을까요? 경찰이죠. 경찰만 보면은 가슴이 철렁거리는 거예요. 예전에는 스피드 건으로 딱 찍어가지고 바로 잡았어요. 이제 단속 카메라보다는. 그래서 멀리서 경찰이 수배했다가 이 건을 딱 써가지고 몇 킬로 오버했는지를 보여주고 딱지를 얼마나 많이 끄였는지 몰라요. 그 어느 순간부터 제가 차를 또 바꾸게 되었어요. 그 차가 이제 고장이 나기 시작해서, 그래서 한참 선전할 때 떴다 베르나가 있었죠. 그 차를 뽑아서 얼마나 또 달렸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차의 소속이 저한테 안 돼 있고 부모님 소속이 돼 있다 보니까 딱지는 부모님 집으로 날아가고, 왜 이렇게 많이 끊겼어 해놓고 다 내주시는 거예요, 금액을. 자, 그런데 이렇게 과속을 하니까 경찰이 무섭고, 그러나 죄를 짓지 않았으면은 이 경찰에 대해서 놀랄 이유가 하나도 없겠죠. 세상에서 법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군가 했더니 판사, 변호사, 검사, 그 다음에 누구냐면 범죄자였어요. 자, 제가 밀양 구치소 사역을 한동안 했었는데요. 그 구치소에 가서 어떤 분을 만났는데 큐티를 했습니다. 말씀을 나누고 기도를 해주는 시간을 매주 월요일마다 가서 밀양 구치소 사역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정도 친분이 쌓이니까 그분이 이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아마 이번에 재판을 받고 나면 아마 저는 몇 년 동안 감옥에서 썩을 것 같아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저 재판을 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다 아냐라고 했더니 법에 대해서, 판결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범죄자들이 법을 잘 아는 이유가 뭘까요? 이 법이 자신에게 적용되기 때문이죠. 자, 그러나 아마 저와 여러분 같은 경우는 이런 말을 할 거예요. 아이고, 우리 권사님 집사님은 법 없이도 살 뿐이에요 라고 하겠죠. 자, 범죄하지 않으면 그 법은 나에게 적용되지 않아서 이 법과 나는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또 율법 앞에서 우리는 이러한 존재입니다. 전부 율법 아래 얽매여 있습니다. 율법에 있는 모든 금지와 준행의 의무가 나에게 주어져 있죠. 그런데 날마다 미움과 분노 속에 살아가는 것이 내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전부 다 이런 율법 아래 놓여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본질상 죄인이기 때문이죠. 죄는 번식합니다. 죄는 또 다른 죄를 낳기 마련입니다. 가인을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잘못된 예배를 드렸죠. 죄를 범했습니다. 예배에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거기서 머물지 않고 이 실패와 이 죄를 통하여서 또 다른 죄를 낳게 되죠. 동생 아벨을 죽이는 살인죄로 이어졌습니다. 다윗도 보십시오. 한참 전쟁 중일 때 낮잠을 자고 옥상에 거닐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음욕을 품고 간음죄를 저지르죠. 여기서 이 죄가 끝난 게 아니었죠. 간음죄를 짓고 나서 이 죄를 숨기기 위해서 밧세바 그 여인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또 죽이는 살인죄까지 가게 됩니다. 이처럼 죄는 또 다른 죄를 낳고 죄는 더 큰 죄를 낳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작은 죄를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래서 속담에도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처럼 그러므로 악한 마귀가 범죄하게 만드는 유혹을 처음부터 끊어버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런 점을 남편과 아내, 결혼, 혼인에 대해서 관계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집에 폭력적인 남편이 있었습니다. 날마다 아내를 구타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정한 이 규칙을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어김없이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요즘에야 이혼을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도 바울 시대 때는 이혼을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여인이 남편의 폭력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로 말을 하고 있어요. 죽는 것이라고. 죽으면 헤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 죽으면은 남편과 모든 계약 관계가 끝나는 것처럼 율법과의 관계도 죽음을 통해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이라는 이 남편과 헤어지는 이 방법 역시도 죽음뿐이에요. 죽음으로 율법과 갈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율법은 죽을 수가 없어요. 율법은 주님 오실 날까지 1.1획도 변함없이 이 땅에 존재합니다. 이게 율법이에요. 왜냐하면 율법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원칙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율법이 죽을 수 없다면 누가 죽어야 할까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죠. 내가. 복음의 핵심은 저와 여러분이 죽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죄에 대해서 죽는 모습.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죽어야 된다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죽을 때에만 율법에서 우리가 자유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잘 기억하십시오. 내가 죽어야 율법에서 자유할 수 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한다는 거죠. 율법의 모든 굴레를 벗어나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한다는 것.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도 내가 죽어야 한다는 것. 예배도 사실은 죽는 거죠. 예배를 드리면서 내 자아가 죽고 내 혈기가 죽고 내 감정이, 내 모든 것이 죽는 거죠. 그래서 구약시대 때 제사를 드릴 때 각을 떠서 죽은 시체를 드리잖아요. 내가 죽어야 주님이 사시고 내가 죽어야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고 우리 교회도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살고 우리 가정에도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께서 사신다는 거예요. 죽어야 자유가 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결코 해방의 기쁨을 누릴 수 없어요. 옛날에 궁중에 보면 내시가 있었습니다. 내시를 뽑을 때 일단
그 남자의 기능을 상실하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뭘 하죠? 거세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아무리 많은 여자들이 있어도 유혹받지 않고 동요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남성으로서 죽음을 맛보았기 때문에 죽으면 유혹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자꾸 교만해진다, 거만해진다, 혈기가 넘쳐난다, 자꾸 나를 드러내고 싶어진다.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로 아직 죽지 않아서 그런 거죠. 죽어야 된다는 것. 성도들이 악한 마귀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것 방법 역시도 내가 죽어야 된다는 것이죠. 악한 마귀가 우리를 돈으로, 명예로, 권력으로 유혹한다 할지라도 나는 거기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죽었다 선언해 버리면 더 이상 그를 유혹할 수가 없다는 거죠. 4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맺게 한다 하죠?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전까지는 죄의 열매를 맺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9가지 열매죠. 어느 날 신랑이 나에게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나를 택해 주셨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의 운명, 미래를 확고하게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누구의 자녀를 낳는 것이 마땅하냐면 바로 전 남편의 자녀를 놓는 것이 아니라, 전 남편은 죄의 열매를 말하죠. 새 신랑 대신 그 신랑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이제 신랑이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존재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다른 열매를 맺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죄의 열매를 맺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된 자들입니다. 자, 그러면 율법에 의해서 산다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산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크게 3가지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산다는 것은 첫 번째가 삶의 동기가 다릅니다. 두 번째는 삶의 욕구가 달라요. 세 번째는 삶의 열매가 다릅니다. 살아가는 동기가 다르고요, 이제 추구하는 욕구가 다르고 거기에 따른 열매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 혹은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그것을 주인으로 모시고 알고 살아갈 때는 내 삶의 동기는 오직 육신적인 동기였습니다. 착하게, 정직하게, 양심적으로. 이게 육신적인 동기였습니다. 그래서 5절의 초반부에 보면은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라고 등장하죠.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 여기서 육신, 이 말은 8장에도 계속 육신이라는 말이 등장을 하는데요, 육신은 육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기 전, 크리스천이 되기 전, 거듭나기 전 부패한 본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부패한 상태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를 말하고 있어요. 자, 세상에 있을 때, 자, 변화되지 않는 본성을 가리키면서 이걸 육신에 있을 때라고 말합니다. 육신의 특징이 뭘까요? 육신의 특징은 계속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드러내고 싶어하는 교만한 마음이 육신에 있을 때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나를 드러내고 싶고요, 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형식과 절차와 이런 부분에 막 드러내고 싶었어요. 과시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절대 과시하거나 드러내지 않습니다. 정말 주님만 알아주시면 됩니다, 이러한 심정으로 섬기고 봉사하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참고 견디며 예수님의 인품으로 성품을 닮아가기 시작합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왜냐? 주님만 알아주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전도를 할 때도 그런 것 같아요. 누구에게 과시하고 드러내기보다는 제가 SNS에 올리는 것은 좀 다른 분들이 이걸 보고 깨어나기 바라는, 전도에 좀 동력을 불어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전도 일기를 쓰고 있어요.
그걸 보고서 많은 분들이 도전을 받고 전도는 방법이나 어떤 실력에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매일 꾸준히 하면 되는구나 쉽게 알려주는 거죠. 자, 동기부여 때문에 그래요. 자, 육신의 특징은 그거예요. 나를 자꾸만 과시하고 높이고자 하는 마음. 그런데 6절에 딱 넘어가면 이제는 자, 이제 뭔가 좀 다른 분위기가 연출이 돼요. 영어 성경에 보면 그 앞에 뭐가 있다고 했죠? but 그러나 이제는 이라는 고 시작합니다. 6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의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자,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어떻게 했죠?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얽매이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걱정, 두려움, 문제입니까? 물질이에요? 인간관계입니까? 아니면 나의 연약한 부족함입니까? 자, 이런 얽매였던 모든 것에 대해서 죽고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고 율법의 조문은 묵은 것으로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보통 일반 사람들의 삶의 동기는 양심을 말합니다. 아니면 도덕적으로 산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크리스천인 저와 여러분 삶의 동기가 뭘까요?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돼요. 성령에 의해 삽니다.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아 삽니다라는 이게 우리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교회도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는 교회, 저와 여러분도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을 때 내 안에는 하나님이 임재하기 시작해요. 임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성령님이신 거예요. 아무리 어렵고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요,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 오늘 새벽에도 나누었습니다. 기도의 비밀은 왜 빨리 기도 응답이 안 됩니까? 우리 주님은 기다림을 통하여서 나의 이 기도가 선한 동기로 이끌어 간다고 했어요. 기도하는 이 기다림의 시간을 통하여서 불순한 동기를 선한 동기로 나를 바꾸어줘요. 기도 말이죠. 그러면서 다른 게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하여 나를 먼저 하나님은 변화시킨다 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지금 당장에 어떤 응답이 없어도요, 결국 저와 여러분을 이끌고 하나님 뜻의 이름, 응답을 주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셔요.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럴 시간에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빠르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내 안에 임재하신 성령님, 그 성령님이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두렵습니까? 걱정이 돼요? 근심이 있습니까? 기도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혼자 기도 안 될 때 함께 모여서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의 사역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높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타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고 싶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의 임재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까? 우리가 매일 그렇게 하면 좋지만 매일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 말, 아니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아니면 말씀을 묵상을 하든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 무엇이 있을까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우리 가운데 역사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새로운 열망이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랑의 욕구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가장 순수한 사랑을 발견했습니다. 나와 전혀 상관없는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생명을 내놓으셨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고 배웠습니다. 십자가의 사랑, 우리 교회 안에도 있어야 될 사랑, 나에게도 있어야 될 그 십자가의 사랑 말입니다. 이 사랑을 받으면서 우리는 처음으로 이 사랑을 부어주신 주님을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새로운 삶의 욕구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다라는 욕구를 갖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당연히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조금 더 심도 있는 곳으로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7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아멘. 자, 이제 오늘 드디어 본론에 해당하는 이야기를 이제 사도 바울이 툭 꺼냅니다. 자, 율법은 우리가 6장까지 쭉 설명해 오면서 뭐를 드러냈냐면 여지없이 저와 여러분은 죄인이다.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제는 이 율법이 뭐 잘못됐냐? 이런 율법 폐기론자에 의해서 사도 바울이 고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우리가 병원에 갑니다. 몸에 어디가 아프면은 병원에 딱 가서 먼저 어떤 뼈가 아프거나 어디가 아프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일단 엑스레이를 먼저 찍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가면은 이제 초음파를 찍죠. 그 다음에도 좀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이제 CT나 좀 비싼 MRI를 좀 찍자라고 합니다. 그래 침대에 누워 있으면 큰 통 속에 들어갑니다. 그 기기가 윙 하면서 돌아가면서 몸 전체를 스캔을 합니다. 정확하게 스캔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검사 결과를 받아보면 어떤 분은 당신 몸 안에 암이 있습니다. 혈관 어디가 막혀 있군요. 이제 당신은 몇 개월 안 남았습니다. 등등 여러 진단 결과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암이 생긴 이유가 이 MRI나 CT 촬영을 해서 생긴 겁니까? 이 기계가 암이 생기게 만들었습니까? 기계가 암이 있다는 걸 드러낸 거죠. 기계는. 이게 율법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율법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게 만드는 게 아니라 이 율법의 역할은 우리의 죄성,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만드는 겁니다. 이걸 사람들이 헷갈려 한다는 거죠. 마치 율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방금 설명드렸듯이 율법 때문에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아니라 율법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죄를 드러나게 만든 거예요. 12절입니다. 시작.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아멘. 율법은 선합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은 도대체 우리에게 갖는 기능은 무엇일까요? 14절 시작.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았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아멘. 여기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이라고 그랬죠. 이 나는이라는 게 어떤 뜻일까요? 첫 번째, 그리스도인을 뜻할까요? 두 번째, 사도 바울 자신을 말할까요? 세 번째, 유대인을 말할까요? 네 번째,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을 이야기를 할까요?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이 나는 육신에 속하여 이 뜻이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걸까? 사도 바울일까? 아니면 유대인이냐? 예수 안 믿는 불신자냐?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면은 나는이라는 건 수사학적으로 나를 뜻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나라는 표현을 통하여서 이 나가 누구냐면 아담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아담. 실패한 아담, 첫사람인 아담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은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나는 아담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나는 뭐에 속했다라고 하냐면 육신에 속해 있다라고 말합니다. 육신에 속했다 있는 말이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육신, 육체는 생물학적인 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 모든 세상 세력의 영향력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을 육신에 속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어디에 속해 있냐면 아담에 속해서 육신에 속했다는 이 육신에 하나님과 원수된 반대의 자리에 속해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 아래에 팔렸도다. 이게 과거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과거에는 죄 아래에서 옛날 남편 밑에서 폭력에 시달리고 거짓 영광에 시달리고 헛된 안개와 같은 속임수에 시간을 허비했던 이 옛날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 모습들. 우리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여전히 이런 전쟁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를 보면 믿음 좋은 사람은 신앙이 절대 흔들리지 않을까요? 똑같죠. 또 하나님의 큰 능력을 체험한 사람도 낙심하지 않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살아가면서 갈등을 느끼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또 주변 사람들 보면 정말 직분도 갖고 있고 오랫동안 사역도 열심히 하신 분들이 한순간에 무너져서 넘어지고 쓰러져 있는 분들 많아요. 예전에 청년회 회장했다, 여전도회 회장했다, 예전에 어떤 직분을 맡아서 했다라고 하는 분들이 교회를 안 다니고 시험분들 들어있는 분들도 종종 보게 됩니다. 자,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넘어질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아무리 훌륭한 믿음의 소유자라 할지라도 흔들리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정말 십자가 군기를 휘날리면서 강한 군사처럼 보이다가도 어느 순간 보면 낙심하고 괴로워하는 인간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직분이 높고 믿음이 좋아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시험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대학 다닐 때요, 대학에서 졸업을 하고 교수님과 벤처를 창업하고 그 다음 날이 이제 전도 여행 가기로 한 날이었어요. 그때 아반떼 XD 뽑은 지 5개월밖에 안 됐어요. 저는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니까 사고 안 당할 줄 알았어요. 새벽 2시까지 일을 다 끝내놓고 다음날 할 것까지 다 마무리 짓고 이제 차를 타고 커브길을 내려오는데 산속 쪽으로 산길이었습니다. 직감이 오잖아요. 사고 날 것 같다. 몇 초도 안 돼가지고 반대에서 음주운전차가 중앙선을 넘어와서 정면 충돌을 한 거예요. 그 상대 차는 음주운전차였고 안전벨트를 맺지 않아서 앞에 정면 유리를 뚫고 튀어져 나올 정도로 엄청나게 큰 사고였어요. 새 차였는데 본네트가 다 찌그러졌었죠. 근데 제가 그때 정신은 멀쩡했는데 그 생각이 드는 거, 하나님, 제가 왜 사고 나야 되죠? 왜 제가 이런 다음날 전도 여행을 가는데 왜 이런 사고를 나야 되죠? 이런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치료를 받으면서도 왜 내가 사고를 나야 되는지 알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그 시기만 되면 항상 목이 아파가지고 목을 잡고 일어나야 되고 늘 막 피를 토할 정도로 아팠어요. 그때 이제 깨닫게 해 주시는 뜻이 뭐냐면 교만하지 말라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아플 때마다 그런 생각이 나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도 사고 날 수 있고 다칠 수 있고, 그런데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곳에서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면 생고생한 거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하나님의 깨달음을 얻는다면 이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믿음으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분들에게 이렇다,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고 시험 들고 넘어진 사람 주변에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똑같이 경험할 수 있어요. 지금은 괜찮아도 어느 순간 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주변에 시험 들거나 넘어진 사람에게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말 정말 잘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그분들에게 이렇다 저렇다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분들 저런 분들이 다시 재기하고 다시 일어서고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올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는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넘어졌을 때 제일 고마운 사람은 말 한마디라도 목사님 잘 될 겁니다. 목사님이 행복해요. 우리가 행복합니다.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집사님, 권사님, 우리 청년들 위해서 힘내라고, 잘 될 거라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기도하자고, 기도하고 있다고, 이런 말 한마디 한마디가요 정말 주님의 음성처럼 들리고 그 음성을 들으면 마음이 회복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아름다운 언어를 통하여서 영혼을 세우고 살리는 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자, 로마서 7장에 예상 외에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왔습니다. 자, 그것은 그 속에 진행되고 있는 갈등을 15절에 이렇게 묘사합니다. 시작.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 위대한 종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었어요. 원하는 것은 하지 않고 해서는 안 될 쪽으로 기우는 성향이 있다고. 이게 내 안에 있다.
사도 바울도 그랬다는 거죠.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요, 이 자신의 그런 갈등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게 똑같이 우리 안에도 두 가지 갈등이 존재한다는 거죠. 아담의 영향권에 죄의 권세 아래서 그 잔재가 남아 있어서 자꾸만 그쪽으로 죄성에 이끌려가는 모습이 있어요. 신분적으로 우리는 누구의 신부입니까? 예수님의 신부 아닙니까? 양자의 마음이 동시에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지금 이 둘이 겹치는 시기를 살고 있어요. 아담의 죄성 때문에 자꾸만 죄 가운데 가고 싶어하는, 그러나 나의 신부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스도의 신부인데 이쪽으로 자꾸만 이제 양자의 이 중간에서 겹치면서 힘들어한다는 거죠. 이 사람은 죄의 종로로 다느냐 생명의 종로로 다느냐, 두 가지 중간 지대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갈등을 사도 바울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20절에서 23절입니다. 시작.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아멘. 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 내면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는 싸움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자, 저번에 이 부분은 한번 설명을 드렸었죠. 예를 들면 빨래가 있어요. 한 사람은 이쪽에 잡고 다른 사람은 저쪽에 끝에 잡고 있어요. 내 인생의 양쪽 끝에 뭔가 잡고 있어요. 자, 그리고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비틀고 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은 이쪽으로 나를 돌리려 하고 죄와 사망의 법은 자꾸만 나를 반대쪽에서 끌고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중간에 끼어있는 빨래의 상태가 바로 곤고해지는 모습이라 했습니다. 양자에 끼어있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매일같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법에서 나는 여기저기 자꾸만 갈등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나면 복음이 아니겠죠. 로마서 8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연결해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령님. 그 신랑에 대해서 매일 성령께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신랑이 어떤 분이냐면 이런 것도 가지고 있고 저런 것도 해줄 수 있는 분이고 너를 위한 이런 계획을 갖고 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할 수 있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획을 이룰 수 있고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 누구시냐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내 생각, 내 의지로는 안 돼요.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할 수 있는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냉면에도 대장균이 엄청 많대요. 또 김치에도 독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 때 김치가 판매량이 많이 늘었다고 하잖아요. 이런 좋은 면역력을 길러주니까. 자, 냉면에도 대장균이 있고 김치에도 독이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 음식을 먹고 힘을 얻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몸속의 저항력이 나쁜 세균들과 싸워서 이기기 때문이죠. 오늘도요, 우리가 좌절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는 많은 사건과 많은 일들 가운데 쓰러지고 피 흘리고 상처받고 넘어지는 내 모습에도 불구하고 나는 마침내 궁극적인 최후 승리를 얻게 될 것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성령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싸우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좌절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를 다시 용납하시고 세워주시고 내 손 잡아주시는 주님께서 너는 승리할 거야, 너는 일어나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손을 잡으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오늘도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문제 바라보지 말고, 연약함 바라보지 말고, 두려움만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아침마다 큐티 말씀 나누듯이 그 말씀을 계속 곱씹는 겁니다. 내 안에 계속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힘들고 어려운 일 때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아침에 밥 먹을 때, 걸어갈 때, 일을 하면서도 계속 그 말씀을 곱씹는 거예요.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죠. 성령의 지배를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내가 십자가만 붙드는 거예요. 두려움 붙들지 말고, 나의 연약함 붙들지 말고 정말 다시 십자가 앞으로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성령님을 통하여서 새 신랑에 대한 사랑의 눈뜨는 미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눈만 열어주면 밭을 갈고 있는 이 농부가요, 보화를 발견하게 되죠.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이 밭을 삽니다. 이 인생의 전환점이 일어나요. 가치관 변화가 일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이 밭에서 무엇을 발견했기 때문에?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에. 자, 그 농부가 발견한 보화는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밭을 갈고 있는 농부가 거기에 한 사람밖에 없었을까요? 아마 많은 농부들이 있었을 거예요. 이 사람도 밭을 갈고 저 사람도 밭을 갈고 여러 사람이 밭을 갈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 농부에게만 그 보화가 발견됐습니다. 그걸 우리는 은혜라고 말하고 택함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보화를 발견할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영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무엇을 알려주고 있는지를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이제 눈이 열려야 되고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죄 가운데 있는 자가 아니라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자유하게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자꾸만 죄 가운데 옛 습성을 마귀는 붙들게 만들어서 우리를 가지 못하게 자꾸 끌어당깁니다. 옛날에 잘못된 것, 옛날에 부족했던 것, 지금의 연약한 환경을 자꾸만 보게 만들어요. 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왜 63 빌딩에 있는 그 청소하시는 분들이 두렵지 않냐고 했을 때 하늘을 바라보라고, 땅을 바라보니까 두렵다고.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땅만 바라보니까 거리감이 느껴져요. 연약함, 없는 것, 두려운 것, 문제, 여러 가지 일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니까 거리감이 없어요. 하늘을 바라보니까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고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아야 될 때입니다. 그러면서 주님 바라볼 때 우리는 바로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 본질에 집중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본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에 집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7장 말씀의 핵심 첫 번째 소명,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 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콜링하셨는지, 이 소명, 그 다음에 사명,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깨닫는 사람만이 이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사명. 바로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는 이런 사랑이 넘쳐나야 됩니다. 사랑이 흘러넘쳐서 말 한마디를 해도 세워주고 살려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왜? 나도 넘어질 수 있거든요. 나도 시험 들 수 있거든요. 나도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사랑으로 다가온 그 말 한마디로 내가 기분이, 내 영적인 것이 회복될 수 있는 통로가 되고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다시 한 번 더 결단하시면서 주님,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서 헌신하고 오직 사랑에 매여서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길 원합니다. 없는 것, 연약한 것, 두려움